7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대를 찾는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되죠. 실제로 하루를 사는 게 하루 24시간이 사실은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제일 첫 번째 만나면 왜 인간은 뭐가 없는가? 행복이 없는가?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 예,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없는 것이 다 가져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24가지 질문을 보냈다고요. 어느 신부님한테. 답이 뭔가를. 근데 그 24가지 질문 속에는 육신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거. 진짜 천당이 있는 거냐, 지옥이 있는 거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보시라고 했죠.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관심은 딴 데 아무 없어요. 내세.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양반이 한 개도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리죽 그 조금씩 먹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났다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들을 건데 야곱은 왜 그렇게 헤매고 들어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에게 어째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질문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걸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막 내놓으라고 막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진 사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지. 근데 야곱의 초창기는요, 하나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지 계획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노력은 좋은 거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하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지만은, 야곱의 이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 막판에 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거를 야곱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언제 깨달았냐? 최소한도 20년 지나간 다음에 청춘을 다 불살아 놓고 나서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오늘 야복강의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야곱의 갱신의 시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갱신의 시간.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으로 우리가 갱신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서론에 잠깐 볼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죠. 근데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그 2절에 25장 23절 이하에 그랬어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야곱이 들어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이 하나님 떠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택함받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거 뭐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죠. 야곱.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게 완전 보장받은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희육신에 묶여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 고난을 전부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초창기 여정은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오로지 자기중심. 그 야곱 초반전에 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육심중심. 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건 관심 없어요. 물질중심. 오직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하면 된다.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야.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말은 확 움켰다. 그런 뜻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 그 야곱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력,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 그리고 그야말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좀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41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형제들 다 초청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 야곱도 막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는 뭐 야곱이 딱 와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을.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내가 우리 조상보다 오래 못 살았습니다. 지금 130살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130살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 내 나그네 길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 오직 물질, 육신 중심 사는 인생이 험악한,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하고, 까딱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뻔하고,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은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자라났는데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성경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주위에서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뭐 말씀에도 보니까 뭐 죽도 끓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배도 고팠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잔뜩 허기가 져가지고 돌아왔다. 아, 집에 딱 들어오면 뭐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자기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성경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뭐 팥죽이라고 그랬다, 뭐 붉은 것이라고 그랬다. 그건 가지고 팥죽이든지 흰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좌우지간.
야곱이 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배고픈데 그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야, 나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죽 좀 먹자. 형제가 아니고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야곱 보세요. 야비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이 사람아. 형 보고. 죽 줄 테니까 뭐 내놓으라고. 근데 사냥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아갖고 온 사람한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한 그릇 주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정 그렇다면 그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고. 대단하죠? 달릴까 따로 있지, 그래. 완전히 천지개벽 아니야. 형하고 아버하고 바꾸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랬어요. 그 장자의 몸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죽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떡과 죽을 한 그릇 퍼서 주는 겁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 명물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허겁지겁 내 생각에 뜨거운 건데 그거 빨리 먹었나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장자 명물 내버린 겁니다. 죽 한 그릇에 떡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한 놈은 대책 없는 놈이고 한 놈은 도둑놈 같은 놈이고 지금 형제들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랬더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사냥해가지고 말이지 좀 맛있는 걸 만들어라. 성경 보면 별미다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줄게. 야, 이 에서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다 그랬어요. 어머니도 희한하죠. 야곱을 빨리 부르더니 야, 너 아버지가 지금 에서 네 형한테 축복하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저 염소 2마리 갖고 오라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입맛에 최고로 막 짝짝 달라붙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그 야곱이 이거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형 흉내 내느라고 살에다가 양털도 갖다 붙이고 말이죠. 옷도 지 형 옷을 입고. 성경 보면은 에서가 이삭이 모려나면 냄새는 에서인데 이 털도 그렇고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 생각에 야곱이 속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받겠다. 어떻든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야비하죠, 성경 내용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때문에 건너뜁니다. 27장 41절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 다 가르친 거를 에서가 아는 겁니다. 나중에 와보니까는 그 상황 끝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말하니까 그럼 조그만 꽃놈은 누구냐? 딱 이랬던 거거든요. 대성통고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장자의 몸을 뺏었는데 이번에 또 아버지 축복까지 가르쳤다고 하니.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너한테 줄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에서 보고. 이래가지고 에서가 열이 받칠 대로 받친 거죠. 좋다. 이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그걸 엄마가 봤다고 말해요. 그러면 형이 동생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놈 다 죽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피시키는 겁니다. 집에다 놔두면 피비린 나는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은 야곱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요, 오빠가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거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축복의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는 집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이고 자기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여러분 잡으러 쫓아오면 아이고 하루 만에 잡히지 이거.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사흘길을 다녔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한 곳에 도착해가지고 돌멩이 베고 돌 위고 자면 얼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을 베고 잤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지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그 야곱이 쓰러져 잔 거기가 벳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쓰러져도 좋은데 쓰러져야 돼. 벳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이 집에 쓰러진 거예요. 지금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다. 천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를 야곱이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오직 육신여경만 갖고 육신여경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야곱이. 처음으로 영적인 거를 본 거죠. 아야,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 그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알면 걱정하고 한 개도 없는데 야곱이 괜히 고생을 한 거죠. 어떻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약속이 지금 야곱이 그 한 행사를 보면 지금 복귀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형이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 가로챘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지. 지금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한 개도 개의치 않고 먼저 축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웠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지쳐 쓰러졌던 그 땅 이걸 야곱에게 주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도 지금 비참한 처지가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거든.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제대로 닦였겠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길을 가는 건데 지금 짐승도 나올 수 있고 지금 그런 데거든요. 생명이 보장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하니까.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 진짜 믿는다. 그럼 끝나는 거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성경 볼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재밌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믿나 안 믿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한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깨우는 거 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마어마하잖아. 이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나서 잠에서 깨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또 그럴 때는 또 머리가 빨빨이 돌아갔어요. 이래가지고 베개를 피고 잤던 그 돌멩이 기둥을 다 태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어머니가 준 그 기름병을 들고 왔었는데 그걸 거기다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도망가는 산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피난길을 가서 일을 잘 마치고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름 부은 이 기둥이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딱 잡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을 잘 잡아야 돼, 자관. 이 사람이 똑똑한 거 같아요,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래가지고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난데없이 11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꿈꾸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 11조한다 이거 하나님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인간의 생사가 있다는 거 알아야지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는 거지. 그거 모르면 못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1조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아, 내 생사화복이 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고 헌금이고 11조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11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 안 하면 11조 다 헌금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어떻든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서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도 서원도 이제 몇 분 되지 않아도 다 잊어버린 거 이 사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창세기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딱 와가지고는 도착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양에다가 물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 혹시 라반의 집이 있냐? 라반의 식구들은 있냐? 물어봤더니 아 있다고. 저기 지금 라반의 딸이 양 끌고 온다. 라헬이 오는 거야. 라헬이야. 이뻤다 그러더라고요. 라헬이. 양 치는 여자가 이뻤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그 양을 끌고 왔단 말이야. 야곱이 지금 자기 처지도 생각 안 하고 막 여자 쳐다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라헬하고 결혼하죠.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체가 토탈 20년입니다. 이래가지고 라반의 집,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느라고 14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야곱이 당한 거 그대로 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인생 20년을 완전히 사기당한 겁니다. 언약 놓치는 바람에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이래가지고 20년 세월을 거기서 보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 축복하신 바람에 돈을 꽤 벌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돌아오면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야곱과 갱신의 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32장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복강에 야곱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살펴보라고 보냈더니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반갑다고 마중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니. 내가 분명히 저 야곱을 죽이겠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군사 갖고 지금 맞으러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32장 7절에 보니까 성경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20년 세월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오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잠깐만 그런 일이 한 시간 동안만 생겨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래가지고 주특기입니다. 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물을 보내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선물이 가고 그러면
에서가 좀 오다가 멈춰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만 보내도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군사권을 걸고. 그래서 이제 보내던 거 다 멈춰버리고 자기 식구들 다 강건도 보내놓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요. 항상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야곱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드렸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언약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시간을 진작에 누려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야곱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야곱 야폭강에 엎드려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맨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시간은 자기 개인도 살고 자기 가정도 자기네 가문도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갱신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가지고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배경에는 야곱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는 거죠, 이 길은.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 운명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그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이스라엘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야곱같이 육신적인 거 묶여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 헛고생해야 되는 거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마음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도 환경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야곱이 바뀌니까 사람도 환경도 다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보면 에서는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이 군사 끌고 왔다는데 이제는 군사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에 묶여서 있던 야곱, 그게 야곱의 여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 고난의 여정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할 때까지 고난당한 거예요. 생각 잘 해봐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 다음 걸 더 즐겨하잖아요. 이 모든 것. 야곱이 언약이 회복할 때까지 고난당한 겁니다. 사명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은혜 받을 때까지 야곱의 고난은 끝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꽉 찬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다귀가 꽉 무대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대신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우리가 세 가지 집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아침에 그리고 낮에 밤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 자녀입니다. 신자들도 이 흑암의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다고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20년 세월 고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에 생명운동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치유운동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제자운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망대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망대의 조건, 우리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이래가지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복음으로 해다 결론 내는 것입니다. 치유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비밀이 각인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각인이 안 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진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또는 인생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게 각인되는 거죠. 야곱이 이게 각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 육신적인 거 하다가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절대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입니다. 야곱의 갱신. 이래가지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이요, 모든 성경의 승리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든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승리자였다. 오늘 이름의 별명이 도둑놈이라고까지 불러야 되는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 만나면 원래 구약 시대는 죽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압이 마귀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당이든지 점쟁이든지 미신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야. 잘만 된다면 뭐든지 붙잡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본질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려야 237도, 5천 종족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렘넌트 메시지가,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망대라고요. 절대 망대의 조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복음과 언약의 사람. 복음과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해답, 결론 내는 사람. 맨 마지막으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 망대. 성경의 모든 승리자가 절대 망대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가문도 시대도 살렸던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곱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과 언약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과 언약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의미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결국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